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먼저 살펴볼게요. 자, 20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아버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달려갔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아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첫 번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환대를 보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표현하는 회개의 의미이죠. 회개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위를 포기하죠. 지위를 포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나는 아들이도 못 됩니다. 지위를 포기하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아버지의 태도는요, 책망보다는 아들은 지위를 포기한다고 했는데 종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아들의 지위보다 종들이라도 좋으니 품꾼의 하나로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제일 좋은 옷을 선택하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 표현 써요. 살찐 송아지. 여러분,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 신발, 살진 송아지. 완벽해 보입니다. 살진 송아지는 값이 몹시 나가겠죠. 매우 비싼 가격이겠죠. 근데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는 아주 큰 환대, 큰 잔치를 벌이죠. 역설적이죠. 아들이 가장 속색이고 나갔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끌어다가 잡고 우리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먹고 즐기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잔치이죠. 여기 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이건 천국 잔치를 의미하잖아요. 자, 이 잔치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잔치의 그 큰 의미 속에 둘째 아들은 사고치고 나간 거잖아요. 집이 싫다고 나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이 싫다고 나갔어요. 재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로 이 아들 둘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재산을 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은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각각 재산을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 것만 떼준 게 아니에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줬어요. 한번 볼까요? 2절 맨 끝에 보시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러면 지금 큰아들도 재산을 나눠줄 때 동의한 거잖아요. 둘째 아들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각각 재산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받을 걸 받은 거예요. 그때 재산을 왜 나눠주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돈으로만 보면 크게 서운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줬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잔치를 배설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24절.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게 핵심 구절이죠. 밑줄 그어볼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잔치의 이유는 죽어버린, 잃어버린 둘째 아들, 유기되고 포기되어진 한 영혼이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살아온 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여 천국잔치, 잔치를 열린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맏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집에 와보니까 25절 이하에 보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와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은 와보니까 잔치가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인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잔치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비유와 상징이 있는 하나의 스토리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게 된 둘째를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내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어제부터 보면 70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등불을 켜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열심히 바닥을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또 잃은 양의 비유가 있었죠. 99마리.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죠. 집 나간 탕자죠. 집이 싫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18절에 고백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죠.
예,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유턴하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측은히 여기시죠. 그리고 아들보다 먼저 뛰쳐나가서 그를 맞이하십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상거가 먼데라고 돼 있는데,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죠.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안아주시죠.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혀주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죠. 마다들의 태도는 어때요? 굉장히 서운하고 분노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중요한 건, 자, 한번 이 원리를 보시죠. 첫 번째,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거예요. 집이 싫다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지겹다고, 그냥 나는 여기 사는 것이 힘들다고 집을 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그 집을 나갈 때 맏아들은 집에 있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냐면 고난 중에 깨달았어요. 나가보니까 애들 말 나오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집 나갔더니 고생이 이어지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의 하나로 살아도 먹을 것이 많거늘 나는 이제 아들이라도 안 해도 좋으니 가서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집이 이제 생각난 거예요. 집이 싫어서 나갔는데 아버지 집이 싫다고, 아버지 집이 싫다고 나갔는데 가보니까 아버지 집이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죠.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목사님 뭐 하라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학을 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나가보니까 어때요? 개고생이에요. 몸이 병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뭔가 잡을 듯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허상이고, 돈이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좋은 데 취직하면, 우리 아들이 대학만 입학하면, 내가 사업만 성공하면 뭐든지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삶이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내가 잃어버렸던 내 신앙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가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제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제가 성가대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사십니까? 자기는 그럴 때 너무 지겨웠던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틀이요. 문 밖에 벗어났죠. 애들이요, 20살만 되면 소원이 뭐냐면 나가서 술 한번 먹어보고 담배 한번 펴보는 게 애들이에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나는요 20살 되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 나가서요 술도 먹을 거고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가보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그런데 둘째가 잘한 건 아버지 집으로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자, 맏아들의 입장에서 볼까요?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충신될 일꾼으로 재산 받았지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밭에서 돌아오죠. 그런데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를 합니다. 아버지가 청하죠. 들어와라. 너도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28절에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노하여 들어가고자 않는다. 그럼 어디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집에요. 그러면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지금 현재 잔치집이에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말썽을 일으키고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왔어요. 잔치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맏아들은요, 재산도 분할받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집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잔치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화를 내고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오랬더니 썽을 내면서, 쟤들이 왜 잔치에 들어옵니까? 이 잔치는 무효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잔치는 저만 들어가야죠. 저놈은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간다면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맏아들이 유대인이에요. 배짱을 튕기는 거예요. 아니,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치의 배설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잔치에
배설자는 연회장은 잔치를 이끌어가는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왜 구원받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나는 그 잔치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한 마리 양, 잃은 양,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둘째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드라크마. 이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에서 의와 불의를 따져서 구원을 말한다면 이 잔치의 주인공,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회개하고 잔치에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뭐냐면 초청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이런 잔치가 있으니 잔치에 나랑 같이 들어갑시다. 잔치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잔치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아직도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뉘우치기만 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컴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잔치가 열렸다고 빨리 들어가자고 우리는 잔치의 초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놓으셨고 가락지와 신발을 씻기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분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께로 돌아와 잔치의 주인공 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의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그 잔치 안에 있으나 하나님, 아직도 이 잔치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돌아오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